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금빛교회 자녀들, 설교 말씀이 때때로 어렵죠. 어른들 설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좀 힘든 가운데서도 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 우리 그 교회 웹사이트 가시면 주보 있습니다. 또 리더들께서 주보를 여러분들에게 포워딩 해주시기도 할 텐데, 주보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 설교가 어떻게 갈런지 이미 교회 학교 그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이들과 함께 또 미리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임하면 그래도 쉽게 그렇게 말씀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고 같이 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서신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쯤에 로마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많이 핍박하고 때때로는 쫓아내고 로마시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명하는 일들도 생기고 해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략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 쓰여진 시기가 네로 황제 아시죠? 아마 세계사를 배운 분들은 다 알 것이고, 혹시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이런 만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신 적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로 황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특히 유대교나 기독교 사람들에게 심하게, 그리고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책임을 묻곤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정치를, 그러니까 황제로서 임하기 전 대략 한 10년 전쯤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아주 교리적으로 잘 쓰여진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큰 그 주제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냐면, 이 어렵고 힘든 중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당신들은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하고 대충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사실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전도를 받아 말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만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긴가민가 믿긴 믿는 것 같은데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그냥 종교적인 그냥 사람으로 뭐 다른 종교에서도 내가 잘 빌면, 잘 내가 그 신을 잘 섬기면 뭐 복도 주고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런 존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네로 황제와 같이 이렇게 나쁜 황제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 안 믿으면 살려줄게, 뭐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예수님만 그래도 믿고 차라리 내가 죽임을 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참 껄쩍지근해요, 그죠? 요즘 같은 지금 이제 그 꼭 뭐 순교 아니더라도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 여기서 하는 동안에 예수님 전도하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 예수 믿으면 이제 복 받고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막상 예수 믿기로 작정했더니 나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생기기도 하고 병들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계속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다음엔 나 예수 안 믿기로 했다고 안 믿기로 한다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놓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우리도 정확하게 이제는 세상적인 요소나 바깥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됨, 그 축복을 확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꼭 있기 바라요. 자, 제일 먼저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다 읽지 않고 이제 일부를 읽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노예의 영의 상태에 있지 않다, 영혼의 상태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오히려 아들의 영을 받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맞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하나님의 자녀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이미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가 당연한 거로 받아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저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나 여러분들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네.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자,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단체에서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활동하기로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단체에 가입하는 순간 바로 거기에 핵심 인물이 보통 되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제 거기에 한 멤버로 지내고 있다가 서서히 핵심 인물로 이제 다 업무도 파악하고 돌아가는 것도 좀 더 열정적으로,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그것을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핵심 인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나 부족하고 아직 완전히 믿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행동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도 할 만큼 너무나 부족한데 예수를 믿는 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너는 내 자녀다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난 내가 자녀라고 칭호를 받을 만하지 않은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만큼 그 축복의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막 노력하면서 내 인생 열심히 해야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세상의 어떤 위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또 혹시 죄를 짓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그럴 만한,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모습이 나는 전혀 없네, 이렇게 생각해도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일 혹시 내가 잘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능력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그런 열등한 생각을 갖게 한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내가 너와 함께해 라는 것을 우리 속에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는 절망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묻혀서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속에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단계 하나하나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생 마무리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된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이 땅 위에 살아온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의 것들만 바라보면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되고 이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때때로는 내가 만약에 가지 않아야 될 길이라면 하나님은 막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좀 마음속에 슬며시 또 좀 실망감이 오더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상속자라는 단어는 부모님이나 많은 재물이나 이런 분들이 자, 내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너 가져라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계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상속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을 상속자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상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상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축복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자녀에게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어 그 자녀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자, 그런데요, 여기에 좀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냥 좋은 것 많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할까? 그죠? 하나님 꼭 조건부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어라, 그럼 내 자녀고 나는 좋은 거 항상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바 축복을 너에게 좋은 것만 주겠다 이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이 땅 위에 살다 보면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많은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이제 내가 먼저 주님을 믿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저 멀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으로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지. 알고 보면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축복이, 그렇죠? 그냥 모든 거 편안하게 가는 것도 축복까지 느끼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이 힘들고 어려우실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여 그 일을 함께 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갈 거예요. 성경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세상의 모든 정치인들이나 여건들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안 돼, 저들은 우리를 몰라봐, 우리의 마음을 몰라줘, 등등으로 우리를 배타시키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기를 위해 그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때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마음을 옮기는 순간, 즉 사람들 사이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오히려 약화되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의 신분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잘 세워가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탄식의 삶에서 영광의 삶으로 옮겨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30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죄 가운데 살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죠.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라도 살아야 됩니까? 라는 마음의 탄식,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우리를 억누르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약 400년의 생활을 지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삶이 너무나 눌려 사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 은혜로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22절 보면은 피조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 떨어지는 것, 그건 당연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피조물, 세상의 만물들이 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타락이 세상 속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들이 이것이 올바로 작동하지 못하므로 세상도 인간의 모든 회복으로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자기들에게도 빨리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 만물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하여 이제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탄식 가운데 지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먼저 세워주셔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first born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좀 많이 이제 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제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나눠줄 때 맏아들에게 주로 많이 나눠주죠. 주었었죠. 맏아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이유가 뭘까요? 맏아들에게 네가 잘 이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 잘 보살펴서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도와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주게 되죠. 처음 태어났다라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죠. 자, 그런데 이게 돈을 많이 상속받기 때문도 아니고, 그죠? 또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깨달은 것, 그것도 참 큰 은혜고, 그렇게 먼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갈 수 있는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자,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중에 이 축복과 은혜, 복음의 능력과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하시죠. 자, 그리고는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죠. 자, 그리고 나서 부름을 받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응답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사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죠. 이 의롭다는 단어. 세상에서 의로운 것은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영화라는 단어는요. 너무너무 큰 단어예요. 하나님이 바로 영화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또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동급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의 죄로 탄식하던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에 치눌려 오늘도 내일도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그 위치에 서게 해주시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아직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삶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넘어서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과 어려움들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쏠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같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주님 앞에 천천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 영원한 상태에 주님과 함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영화로운 상태로 옮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예요. 3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누가 정죄하리요? 퀘스천이에요.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퀘스천으로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답은 뭐예요? 아무도 못한다라는 게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한다고요? 수사 의문문, 그죠? 수사학적 질문, rhetoric question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깐에는 그 죄가 굉장히 좀 심각해요. 나는 역시 부족해.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나는 쓰레기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자, 마음속에 이제 그런 부담감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살지라고 생각해서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다시 어떤 상황이 딱 와닿으니까
너 봐. 옛날에 그 죄 쥐었잖아. 너 진짜 착한 사람 맞냐? 우리 마음에 정죄감이 싹 들어와요. 이 정죄감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서 그 정죄감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내 속에 내가 자꾸 열등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우리를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귀는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쁘면서 아주 웃기는 놈이에요. 죄를 우리가 짓도록 자꾸 유혹하는 것도 마귀죠. 그리고 죄를 딱 짓고 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죄 짓고 나면 여러분이 기쁘시겠어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자, 회개하면 또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옆에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김대영이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요딴 일을 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나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벌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누구 꼬임에 그 죄를 지었는데? 사단의 꼬임에 죄를 지었는데, 그 꼬임에 대한 또 정죄를 누가 해요? 사단이 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착 보고 있다가 그 죄 회개했어. 그래서 내가 지워버렸어. 더 이상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 말하지 마. 그리고 김대영 목사 잘못한 거 회개했으니 내가 이제 지운다.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정죄함을 받지도 않고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지속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도 퀘스천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답은 뭐예요? 아무 이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이 환난 당할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했고 순교하기 시작했고 죄를 뒤집어 씌움받고 도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일들이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그들은 차원이 다를 만큼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섰던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들이, 미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우리가 아는 정부들은 일단 속하고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정부들은 두 개 정부가 정확하니까 모임 가지는 거 자꾸 못하게 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하게 할 만큼 어려운 상황까지 치달은 적이 있지. 그때 많은 분들이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라도 우리가 드릴 거니까 관여하지 마라 라고 선을 긋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심지어 칼이나 총칼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위할 만큼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이때 무엇으로 이 상황을 이길 것인가? 죽기 싫어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에 든든히 서며 하나님의 그 생명마저라도 우리의 환경과 여건마저라도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기로 결정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원하기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보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실컷 흥청망청 다 쓰고 이제 거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좋았다. 그래서 또 철판 깔고 아버지한테 이제 오게 되죠. 자,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나요? 딴 일 하고 있다가 둘째 왔냐? 내가 너 올 줄 알았다. 이렇게 대하셨나요? 그죠? 죄 가운데 거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이 어떤 것이는 이미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에 올 때가 됐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달려나가 잡으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있는 가락지와 모든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모습,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이 스토리가 정말 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감동적인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탕자 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가 탕자의 얘기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네. 우리 큰빛교회 이제 잠시 나오셨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셔서 이제 이사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저 만나자마자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는 돌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준말이더라고요. 저는 돌탕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주 그분 강하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분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 탄식이 변화되어 영광에 이르는 축복, 죽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삶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만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시고 자녀 세워주시고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지속하여 이 모습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아무리 험난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혼탁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축복과 그 은혜를 이 땅 위에 선포하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